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과 도우림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미쁘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으로 인해 막혀버리고 희미해진 우리의 영적 시력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주시고 밝히 선명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보다 앞서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등장하기 전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가까운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이 종교 엘리트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사람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종교 엘리트 가문의 또 후예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는 장소는 광야고 그의 모습은 선지자를 나타내는 특징인 이제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오신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광야가 아닌 세상의 중심에 낙타털 옷이 아닌 메시아를 맞을 만한 화려한 옷이나 좋은 선물들이나 좋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메시아를 맞고 구원자를 맞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과 장소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토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그에게 바로 선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취향에 맞아서 광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생각했을 때 그 삶의 방식이 맞아서 낙타털을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처럼 자신의 소명이 바로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대로 찾아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기다리며 세례 요한 자신과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 만약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다고 하거나 우리 생각에 그런 왕과 구원자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 청소를 깨끗이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도시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 좋은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이 도시의 중심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심, 그 왕의 성의 중심으로 끌고 가 보좌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세상의 생각과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가 광야에 머물며 메시아의 도래를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곧 주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외칠 때 오히려 세상을 쫓고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부터 나와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과 달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치자 오히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주일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미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쫓는 좋은 옷과 화려한 옷과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는 그 자리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에 우리도 쫓다 보니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의 외침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못한지,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더니.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세상과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걸 끝나지 않고 6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졌습니다 라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스스로 깨끗이 하거나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죄에 대하여 무능력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개적인 회개의 표시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의 증표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로 병들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세례는 날마다 매 순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매 순간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만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과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동일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실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날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액습들이 영원할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이 아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는 삶의 방식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날마다 어그러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곧게 하고 주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동행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도적과 같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타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중심과 화려함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들을 뿌리치고 세상의 방향이 아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날마다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그 광야의 자리로, 세상의 화려함과 좋은 것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다시 오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우리가 나가야 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세상의 높은 것들과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는 이 시대의 외침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희미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를 주물러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선명케 하시고 밝게 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오늘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기를 버거워하는 무너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두 나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세례를 받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으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